자, 오늘은 방금 읽었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와 떠난 자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드디어 이제 월요일 날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1차, 2차 맞았는데 1차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2차 때는 화이자 맞고, 근데 1차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라서 아프고 2차 때는 화이자라서 아프고 제가 교차 접종을 했는데 둘 다 이제 아파야 될 때 다 아파가지고 오전까지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저녁에는 좀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 번이나 다 아프나, 아이고 김국일 목사 어쩌리 약하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체가 잘 생겨서 아픈 겁니다. 예, 백신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백신 맞고 14일입니까? 지나면 이제 항체가 이제 생길 건 거의 다 생기니까 그때 되면 제가 항체 검사할 수 있는데 찾아가 항체 검사 좀 해보고 마스크 벗어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막 이게 퍽퍽 붙어서 하니까 이제 다 확인해보고 항체가 좀 어느 정도 생겼으면 그때는 이제 설교할 때랑 찬양할 때는 좀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이제 항체 생겼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백신 이제 1차, 2차 다 맞으시고 항체가 생기시면 이제는 그렇게 된대요. 코로나하고 같이 산대요. 코로나하고 같이 살면서 좀 아프더라도 이제 치명적으로 아프지 않는, 그냥 감기처럼 아프다가만은 이제 그런 게 되니까. 지금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접종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아예 벗잖아요, 그죠? 벗는데 이제 숫자가 점점 줄어든대요. 숫자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확 늘어났다가 지금 엄청 많이 줄었고 치명적인 환자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손흥민 선수 골 넣는 장면 한번 본다고 봤는데 전부 다 마스크를 벗고 우악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든지. 그죠? 같이 마스크 쓰기 시작했는데 영국은 이제 벌써 이제 마스크를 다 벗고 있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제가 추석 전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석 전에는 몇 프로라더라? 하여튼 이제 뭐 백신을 거의 1차 접종까지는 거의 다 되는 방향으로 뭐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올 연말 되면 이제 2차 접종까지 거의 다 되어지고 내년 되면 이제 마스크 안 벗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좀 답답하더라도 좀 우리가 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지나가네요. 이렇게. 그죠? 2차 맞으니까 이제 조금 지나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남은 자와 떠난 자. 자, 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싶은데, 자, 목사님 안 돼요. 네. 자, 1번 지난주에 우리 복습했던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이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한테 속였죠. 뭐라고 속였어요? 사라가 누이다라고 속였어요. 그죠?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속였고 문제가 생겼는데 또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렇게 속였을 때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를 데리고 왔죠. 그때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막으시죠.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비멜렉이 호소한 것,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네, 목사님 눌러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억울함을 호소한다.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죄 짓지 않은 사람도 벌을 내리십니까? 멸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죠. 그래서 저 장면을 보면서 지난주에 그렇게 나눴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막으시는 손길을 무시하고 가니까, 못 본 척하고 가니까, 못 들은 척하고 가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막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막으심에
섭시다. 하나님 막으시면 딱 스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돋보기. 자, 1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사라가 낳게 됩니다. 자,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돌보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라가 아들을 낳을 만하니까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돌보시고 행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번이나. 예. 근데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말은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는 그 사건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차라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그래도 괜찮았을 건데, 왜 굳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에 다 포기하고 아무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걸까? 제가 고민을 딱 해보니까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일을 된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될 수 없는 걸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뭐 아무나 아는 사랑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사랑은 뭐예요?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 무슨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그것,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이다라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그 감정의 표현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왜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무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면 그 당시에 만약에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아무나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죽었다면 예수님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인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그러지 않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거든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거, 그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진짜 여러분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렇게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사건을 세상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냐? 세상은 다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왜 대단한 믿음이냐? 대단한 사람이라서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 믿은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천사들을 보내셔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에이 무슨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니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믿죠. 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는 분명히 나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두셨는가?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 자신들이 할 수 있을 때 만약에 이삭을 낳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이 건강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걸 굳이 하나님 앞에 돌릴 필요는 없죠.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나아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한 거는 우리가 솔직히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우리가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은근슬쩍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길 원하잖아요.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왜요? 내가 한 거니까. 근데 도무지 불가능한 거, 있을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말을 못하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말을 못하죠. 우리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불가능할 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왜 그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번제를, 제사를 지내라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시는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아들은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뼈에 박히도록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왜 가능하냐? 내가 한 게 아닌 게 확실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시간을 많이 두세요. 오랫동안 두실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오늘 이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했던 그 실수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했던 게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거,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이 늦다 보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면 그 실수를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의 스토리가 다 그 이야기예요. 하갈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자, 2번. 자, 왜 이 사건은 간략하게 기록되었는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몇 번을 약속을 하시고 결국에는 응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사라가 아들을 낳은 그 장면은 엄청나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딱 두 줄로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딱 그렇게 되어져 있고 제일 밑에 두 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몇 번 나왔다고요? 3번. 짧은 두 구절이 정말로 이삭이 낳는 그 장면을 엄청 짧게 두 구절로만 끝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그렇게 장하게 설명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막상 아들을 낳는 그 장면은 간단하게 그냥 이 말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다. 다른 거는 뭐 살 붙일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대로 된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기다 여러분 살 붙일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운동을 더 했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장면에 다른 걸 넣을 게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더라. 이것 말고는 넣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참 믿음의 사람한테 요 말 한마디면 진짜 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우리라는 인생을 여러분 김옥일이라는 인생을 딱 적을 때 막 살붙이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진 사람. 우리 윤 장로님에 대해서 딱 누군가가 기록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 사람.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신데 박 장로님 인생을 딱 기록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 누구 딱 기록되면 그거 말고 뭐 살붙일 게 뭐 있겠습니까? 1975년 10월 25일 오후 5시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쟤입니다, 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태어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사람, 죽은 사람, 살은 사람, 그렇게만 기억되면 다른 거 살붙일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자, 저는요 솔직히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살붙일 거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이 이삭이 낳는 이 장면처럼 그런 말이 어색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말이 어색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3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사라를 낳았어요. 마스크 벗으니까 소리가 확 다르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자, 이삭을 낳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으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어가지고 우리 아들 낳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잔치를 딱 열었는데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떤 일을 하느냐? 목사님,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 장면을 누가 봐요? 사라가 봐버린 거예요. 애들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그 장면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뚜껑이 열리겠죠. 왜요? 왜 사라가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났을까요? 하갈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마엘을 딱 뵀을 때, 아기 뵀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업신여겼잖아요. 자기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겼잖아요. 그때 이미 받은 상처가 있는데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제 모든 어떤 아픔들을 다 이겨내고자 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내 금쪽 같은 아들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안 그래도 그런 짐들이 있었는데,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게 폭발해 버린 거죠. 폭발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한테, 다음 문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쫓으라고. 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보냈는가? 사라가 내쫓으라니까 나는 더 이상 저것들하고 같이 못 산다 라고 되어버리니까. 참,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우리 지난번에도 이 장면 보면서 이야기했던 건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갈이 하고 싶댔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을 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라가,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의 하인을 주면서 아들 낳아라, 그래 그 아들 우리 아들 삼자,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선택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본인이 경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참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그러죠. 뭔가를 하기 전에 좀 다양하게 좀 생각해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좀 하면 되는데 꼭 그걸 생각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어떻게 행한 일로 인해서 되어진 결과잖아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쓴뿌리처럼 그렇게 안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 답만 보면 좀 솔직히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 아브라함도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물 한 가죽 부대, 좀 하인도 좀 보내고,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보내놓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냉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요청을 듣고 나서 뭐 했다고요?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만 보면 한마야 아브라함 정말 냉정하다, 어떻게 지 아들을 저럴 수 있노라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도 이 상황 속에서 엄청난 근심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하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인데 얼마나 큰 근심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그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들과 그 하갈을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12절의 말씀에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누가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보내줘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단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라 보내라고 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책임지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보내줘도 된다. 그것을 확신한 다음에 비로소 보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고 무정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보내버리는 아브라함이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랑하는 그 아들 그리고 하갈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렇게 토로할 때도 있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만 딱 주시면 우리는 정말 그 마음과 말씀 가운데 정말 아멘 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확신을 주셔도 어떨 때는 내 손으로 놓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어떤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막 그렇게 쉽게 세워주지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가 조금 더 나은 것은 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보내줄 수 있는 그 모습,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갈이 나가요. 이제 나가는데 쫓겨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 되지. 근데 나가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갈이 울어요. 하갈만 울었습니까? 이스마엘도 울어요. 엉엉 울어요. 엉엉 울 때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셔가지고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그렇게 17절에 기록합니다. 17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셨더니 이제는 진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두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갈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뭘 보게 되느냐? 샘물을 보게 됩니다. 엉엉 울면서 지쳤을 때 생물을 발견하고 마시게 하시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그 광야에서 거주하며 성경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되고 광야에 자리 잡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죠.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는 우리가 치고 그 사고 친 것을 수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 이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말 마음에 가시와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스마엘, 하갈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존재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또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아픔이 뭡니까?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경험했던 가장 큰 아픔은 자신을 그렇도록 위해주고 변호해주고 사랑해줬던 바나바와 싸워서 다른 길을 갈 때, 그때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건 비극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바울을 품어주고 바울을 변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같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찢어지게 된 거예요. 싸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흩어져서 서로의 갈 길을 갔는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이제 저 사람들도 이제 끝났는갑다. 저 선교 사역도 이제 저렇게 둘이서 잘 하더니 막 찢어지면 뭐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야 뭐 성경을 다 아니까 뭐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하셨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 큰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그거는 두 리더가, 초대교회 진짜 내세울 만한 두 리더가 사이가 좋다가 싸워가지고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소망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공동체 이제 끝났는갑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 하게 되어졌고, 바울을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바울의 입장에서 도마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도마가 보고 싶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나중에는 논의이 되어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거는 뭐 다 깨진 거다, 안 되는 거다, 하갈이 쫓겨나고 이스마엘이 쫓겨났는데 이게 뭐가 되겠노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흔들리고 다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들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번입니다. 시작. 당신이 경험한 전과하고 다른 것은 뭐냐?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다르다라는 그 말이죠. 그죠? 사라 아브라함이 필요할 때 막 그렇게 할 때는 언제, 뭐 하갈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기가 생기게 할 때는 언제였는데, 참 이제 아들 낳았다고 쫓아내는 그 모습.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나쁜 일이고, 또 어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끝난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전과하고 다른 일,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죠. 전과 후가 달라요. 누군가하고 교제를 하고 누군가 같이 일을 하고 누군가하고 어떤 무엇을 같이 동행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나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바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자신의 인생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뭐예요? 변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여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신다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가만히 문제지에서 제가 이제 좀 그렇게 옮겼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뜻은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는가? 로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갈이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샘물을 보여주게 하셨는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응답되어지길 원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겠죠.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전제 조건이냐? 하갈이 샘물을 바라보기 전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울음을 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그 샘물을 주셨던 그 시작점이 바로 하갈이 울었다라는 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간절한 바람들이 있으면 진짜 저는요 울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울고 나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울지도 않아요. 여러분, 운다라는 그 말이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응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